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개요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독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즉 복음을 말합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여러 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들을 수집하여 자세히 살핀 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나가 누가복음의 저자인데요. 기독교 전통에는 이 저자를 누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동역을 했던 이방인 출신의 의사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복음서를 썼냐?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썼다고 나옵니다. 여기 각하는요,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 로마의 고위 행정관들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첫 번째는 로마의 고위 행정관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썼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관점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데오빌로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는데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나옵니다. 차례대로 썼다는 말은 한 편만 썼다는 게 아니죠. 기독교 전통은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형제 서신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혹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꼼꼼히 살피다 보니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한 묘사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특히 유년 시절은 이 누가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도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공이 다르고 있는 이 누가복음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두 번째, 개인과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세리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글로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는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공생의 사역 준비까지 나오고요.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중심으로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과 4장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공생애 전에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1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두 사람에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는 사건이 1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아비야는 다윗 시대의 8대 제사장으로 역대상 24장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레위 지파고요. 또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는 둘이 정혼한 관계입니다. 정혼은 약혼, 지금의 약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혼은 하였지만 정식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식 부부예요. 대신 육체적인 관계는 엄격히 금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은 하였지만 둘이 잠자리를 한 적은 없는데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 라고 수태고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유년 시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원래는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백성들에게 호적 조사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의 본가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집니다. 목자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이 정결 예식 같은 경우에는 산모가 실은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녀를 출산한 후에 구약의 법대로 번제와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형편이 가난한 자는 번제를 드릴 때 양 대신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로 속전을 치러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만난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참 경건한 두 증인을 만납니다. 구약에 증인의 수가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이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12살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 예수는 성전에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되고 그 부모가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 어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그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셔서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그 유년기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자, 3장에 들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누가복음 3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방인을 향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죠. 통치 15해라고 분명히 해를 밝히고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갈릴리 지역 확인해 보세요. 빨간 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헤롯 빌립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직임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 30세쯤 되니라고 23절에 분명하게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0세부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3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다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가는 족보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 3장 23절에 헨리가 나오는데요. 이 헨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마리아는 무남 동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여 그 집에 어떻게 보면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헨리, 그리고 헨리 위에 족보가 쭉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였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권능과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가셔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평범한 가옥 구조입니다. 기르는 가축을 집 밖에 마구간을 따로 만들어 놓지를 않는 거예요. 1층은 주로 가축이 있고 주방 시설이 있고 그리고 2층이 주거 시설이 있었던 그런 가옥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 황제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로마 황제로 오셨어도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로 오신 게 아니고요.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